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신 것을 현 시대의 감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성과 믿음과 경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 경우 감각의 판단 대시 고통은 감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육체가 그것들을 느끼며 그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들 아래에서 탄식하리로다. 감각의 판단을 바로잡고 성화된 고난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선언하는 믿음의 판단. 이 열매는 평화롭고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위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은 더 많은 의를 낳음으로 화평을 낳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의 고통이 이와 같이 마음의 평화에 기여하고 짧은 현재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복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관심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징계가 인내로 견디고 더 큰 거룩함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한 사도의 담론의 주된 표류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앞서 언급한 이유로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2절 고난의 짐은 그리스도인의 손을 처지게 하고 무릎을 약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를 낙담시키기 위해. 그러나 그는 이것을 반대해야 하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그의 영적 경주와 행로를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과 인내, 거룩한 용기와 결의가 그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고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둘째, 그와 같은 자들을 격려하고 낙담시키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아직 걷지만 연약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낙담하고 서로 방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도우라. 그들의 고통이 더 큰 거룩함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그의 자녀들의 계획과 관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힘과 인내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서 졸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걷지도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신에게 경건하게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는 사람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기쁨으로 그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도 평화와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고통받는 상태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 즉 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교훈이며 높은 성취이며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통은 정신을 상하게 하고 정욕을 날카롭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평화와 거룩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중함과 신중한 활용,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정과 선의의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화평함은 거룩함과 별개로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척하여 성결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결의 화평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상은 거룩함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의 강조는 우리의 거룩함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하늘 아버지의 징벌로 여기지 않고 개선한다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위험한 올무와 배도의 유혹이 될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없도록 힘쓰라든. 여기서 사도는 배도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끔찍한 예를 들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배도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여기서 여러분은 첫째, 배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기초와 적절한 보살핌과 근면이 부족하여 종교가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수단과 종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 있는 참된 은혜의 원리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며 따라서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도의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에는 쓴뿌리가 돋아나고 부패가 만연하여 터집니다. 쓴뿌리. 자신과 타인에게 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스스로 부패한 원칙을 낳고 이것은 배도에 이르게 하고 배도에 의해 크게 강화되고 뿌리째 뽑힙니다. 지독한 오류. 기독교 교회의 교리와 예배를 부패시키는 와 부패한 관행입니다. 배교자들은 일반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 가장 심한 사악함에 빠지며 이는 대개 완전한 무신론이나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이 속한 교회에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원칙과 행위로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고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교란되며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고 그러한 나쁜 원칙으로 더럽혀지고 더러운 행위에 빠지게 된다. 교회들이 순결함과 평안함으로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배교자들 자신이 마침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사도는 무서운 일, 즉 교회에 참백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고 장자로서 장자권을 갖고 선지자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에서의 예를 들어 경고를 뒷받침한다. 사제와 왕은 그의 가족 중에 너무나 신성모독이어서 이러한 신성한 특권을 멸시하고 고기 한 조각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첫째, 에서의 죄를 보십시오. 그는 장자권과 그에 따른 모든 이점을 모독적으로 멸시하고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교자들도 핍박을 피하고 유욕과 쾌락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졌고 축복과 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권리가 있었으나 모든 가식을 버리느니라. 둘째, 그의 죄에 합당한 형에서의 형벌. 너무 늦었을 때 그의 양심은 그의 죄와 어리석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후에 축복 등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형벌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축복이 비록 많은 주의와 많은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가치가 있고 추구할 가치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나 그의 아버지에게서 회개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한 국수 한 그릇에 그것을 판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에서는 그의 큰 사악함 속에서 거래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판단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확인하셨으며 이삭이 그것을 뒤집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할 곳을 하나님에게서나 그의 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한 조각의 포타주에 그것을 판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에서는 그의 큰 사악함 속에서 거래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판단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확인하셨으며 이삭이 그것을 뒤집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할 곳을 하나님에게서나 그의 아버지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한 조각의 포타주에 그것을 판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에서는 그의 큰 사악함 속에서 거래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판단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확인하셨으며 이삭이 그것을 뒤집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기업보다 육신의 만족을 더 좋아하는 열매이다. 죄인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에 대한 비열한 생각을 항상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축복을 얻기 위해 너무 큰 고통이나 눈물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이 끝나면 때때로 이 생에서 그러하듯이 그들은 회개할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바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회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계획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거룩한 종교를 버려서 결코 아버지의 축복과 상속에 대한 그들의 칭호와 희망을 포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진노와 저주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들에 관한 한 박해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시정과 형벌의 막대기에 불과하여 그들을 일치와 친교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고난의 본질에 대하여 사도가 논증한 힘이다. 그리고 그 논리는 매우 강력하다.